우리 찬송가 261장 3절입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와 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은 오순절 11주차가 되겠는데 특별히 해방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민족 해방은 물론 우리 각자의 심령이 죄악 중에서 해방됨을 깊이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또 나라 사랑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제적 정치 환경이 아주 요지경인 것 같아요. 이러한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로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6.3 부정선거 심판 정국이 여전히 불안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부임한 미국 대사의 신실하고도 온전한 공무 행정을 위하여서 또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8.15 해방, 8.15 광복절 이날을 기하여 또 우리 국민적인 운동이 거세게 불어닥칠 것이 이게 예상되는데 불상사가 없기를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고정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주보 일면에 우리 태극기를 게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가정마다 돌아오는 광복절에는 태극기 개양을 좀 신경 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가주택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전세, 월세 등 임대주택에 사시는 여러분도 당당하게 태극기 개양해 주시기 바래요. 나는 어린 시절에 거의 뭐 전세, 월세 이런 임대주택에 내가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 국기 개양할 만한 그 환경이 안 됐어요. 그 당시에 나는 국기 개양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 심정 이해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 아파트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국기 개양할 수 있는 걸로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기 개양 때를 미리 잘 이렇게 준비를 해서 국가기념일에는 국기 개양하는 작은 일이지만 우리 애국심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애국 국민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제 주학에 맞춰 묵도하시겠고, 오늘은 특별히 제가 지금 앉아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 관계로 우리 기립하는 부분은 여러분만 일어나시오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자리에 앉아서 우리 다 같이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주학에 맞춰 묵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해방 기념주일로 모이는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되, 우리 한국이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광복의 그날을 기뻐하며 광복절의 기쁨을 외쳤던 그날을 또한 기념하며 광복절 8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맞추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해방 기념주의를 보내게 되는데, 모든 각 교회마다 해방 기념주의를 지키는 교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국가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하시며, 작금의 혼란 전국의 상황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나라의 안위와 안정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애국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 못된 자들, 욕심으로 얼룩진 자들, 공산 좌익 사상에 빠져 좌파주의의 의식 가지고 나라를 뒤흔드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 이 땅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때에 민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라의 안위와 안보를 위하여, 우리가 가진 자유의 수호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며 또 지켜나가기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이 홀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입니다. 25장 1절 찬송을 부릅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우리 시편 성시교독은 102번에 있는 나라사랑 네 번째 관련된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02번 나라사랑 네 번째.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성시교독 102번이라고 검색하면 돼요. 성경책도 없이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요.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7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은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선하신 주님 그 얼굴 오러러 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하여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셔고 죽으나 사나 주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흰 예복 입고 주님을 배웁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기도는 인도자인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해방기념주의를 당하여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지금 현재 부정선거 문제로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나라 상황을 생각하면서 또 저 북한 공산 괴뢰 도당이 계속해서 우리의 민족에 이간질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저들에 대한 하나님 공의의 치리를 위하여 세계의 정세와 정국을 위하여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 지구촌 전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해방기념일에 하나님의 안위와 안보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특별히 광복절을 일주일 앞두고 우리 해방 기념주일로 보내는 날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시간에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희들 하여금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이 땅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저 봉건 체제 속에서 또 저 일제 치하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자유를 허락해 주시어서 민족적인 해방 또 광복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 은혜 생각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80여 년 세월을 보내면서 오늘 저희들은 특별히 감사한 마음으로 해방기념주일로 보냅니다. 주여 우리가 정치적 해방, 사회적 해방, 또 법률적인 해방만이 아니라 죄악과 또 흑암의 권세 가운데 짓눌리고 억눌리고 억압받는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을 얻은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마음을 죄악 가운데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마지막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도 이 자유함을 잘 지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또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여러 가지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부정 투표 문제나 또 국회의 이런 민족적인 갈등 구조 강화하는 모습을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정의의 방법으로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비하신 말씀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한 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다 같이 읽는 것으로 해서 두 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6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주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11조와 헌물을 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마음 정성, 우리의 모든 중심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만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시대가 물질에 최고 가치를 두며 또 경제에 절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 줄 알지만 이러한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과 자비와 인내하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범사에 자족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의 말씀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듣는 심령이 한 사람 나고됨 없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흥하고 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흥하고 망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 다 같이 성도의 교제로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서 우리 성도 간의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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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형편과 사정과 또 환경이 어떠한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처해 있는 그 환경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최대한 단정하고 잘 준비가 되고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만큼 배나 정성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또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경건의 문제 이전에 우리 사람된 도리로서 정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한테 누가 사람이라면 뭐 그런 말을 통해 가지고 제가 웃게 만드는 적이 있는데, 사람이라면 그래서 되겠어요?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사람이 아닌 신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하게 하시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인지 여러분 자신한테니까 주변을 잘 단정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거의 한 2시간이 좀 안 됐죠? 거의 한 2시간 전쯤에 9시 반에 예배니까 9시부터 움직였으니까 거의 2시간 된 거예요. 2시간 전쯤에 오늘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신 자유 마지막 날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수요일 저녁 예배를 길가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내용은 여러분이 수요일 저녁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병원 예배와 더불어 이 시간에도 똑같은 본문 갈라디아서 5장 한 절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주신 자유를 마지막 날까지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2시간 전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따라서 합시다. 흥하고 망하지 말라. 이것은 제가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아비로서, 그리고 앞선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보다 이제 자녀 세대도 있고 저보다 앞선 세대도 있잖아요. 근데 앞선 세대지만 내 다음 세대도 공히 염두에 두면서 앞세대나 나의 뒷세대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흥할지언정 망하지 말기 바란다 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겸해서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였습니다만 우리나라가 81년 전에 1945년도에
일제로부터 해방을 당하였잖아요. 해방을 맞이했잖아요. 여러분, 이 해방은 지금 공산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나 공산 사회주의자들이나 좌익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정도의 해방 논리가 아닙니다. 정치 사회적인 해방 논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끄떡만 하면 일본으로부터 해방만 얘기하고 일본으로부터 해방만 부각시켜서 일방적으로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이시가 앞에 있습니다만 내가 이시문중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시문종이 600년이죠? 500년인가요? 얘기 좀 해봐요. 이시문중이 몇백 년을 이조시대라고 하면서 조선시대를 지내왔어요. 500년. 고려가 한 600년이었나요? 신라가 한 1000년, 고려가 한 500년, 그렇게 그 나름대로의 정치 활동을 해왔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조 500년을 또 정치 활동을 해왔잖아요. 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역사를 가만히 볼라치면 왕정 정치만 거의 2000년을 해온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은 일본으로부터의 해방만이 아니라 왕정정치 2000년 가운데 역사의 해방이에요. 왕정정치 2000년 역사에 정치적 해방이 있었던 게 1945년 광복절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날은 정치 사회학적인 그런 해방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재헌국회가 그 입법을 1948년도에 선포했죠. 헌법을 선포했죠. 그 이전서부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이렇게 해방된 게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로구나.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흑암의 권세 가운데 빠져 도탄에 빠져있던 우리 민족을 구원시켜 주신 날이구나. 근본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빛을 비춰주신 그 빛이 회복되어진 날이구나. 그래서 광복절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그게 이제 정치적 좌파주의자들이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정치 좌파주의자들이 이 광복절이라는 말조차도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일제시대의 일본 사람들이 지금은 그냥 동그란 빨간색 하나만 일본 국기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일제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일장기라고 해가지고 태양 6일기라고 해서 이 태양이 그냥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쫙 터지는 그런 그림을 그린 6일기가 우길기라고 그랬지 않았나요? 우길기일 거예요. 그런 일본 국기를 내걸고 전 세계들을 호령하려고 했던 그 일제 치하에 얼마나 치욕적이고 얼마나 이를 갈렸으면 그럴까마는, 그죠? 그 일제 치하에 그 빛을 생각하면서 그게 연상하게 하는 그런 거 그러면서 광복절이란 말은 일제의 잔재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광복절이란 말을 매도해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광복절이란 말보다 해방절이라는 말을 점처럼 쓰고 있는 추세가 됐어요. 제 어릴 때만 해도 이 8월 15일 광복절이 가까우면 광복절 기념주일 이런 말을 썼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 교단에서도 해방기념주일이라 하는 말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오래됐어요. 몇 년 전서부터 우리가 지금 해방기념주일이라는 말로 우리 교단의 교육부를 통해서 각 교회마다 오늘은 광복절 전 주일로서 해방기념주일로 합니다. 이런 정책적인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이견을 바라면서 싸울 마음이 없어요. 싸울 필요도 없고요. 잘잘못 시비를 떠나서 결정권자들이 결정을 했으니까 잘했든 못했든 그 결정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기념주일이라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해방기념주일이라는 용어보다 광복절 기념주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다. 나는 의견을 그래도 내는 거예요. 내 의견이 그거 아니요 하면 아닌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이 더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우리 은혜 안에서 복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빛을, 저 악한 사단 마귀 권세로부터 잃어버렸던 그 빛을 회복한 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틀렸어요? 조선시대 500년, 고려시대 500년이요, 600년, 500년 도읍지를 인고 500년인가 보다. 신라시대는 1000년이래요, 1000년. 신라시대 1000년. 백제시대는 이제 그 중간에 들어와 있으니까. 백제도 이제 같이 가죠. 백제도 왕정정치 시대였잖아요. 그죠? 또 그게 시비 좀 걸지 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따지면 고구려도 치하죠. 그거 왜 이렇게 시비를 거는지 몰라요. 아무튼 지간에 그 시대를 면면을 보면 왕이 다스리던 한반도였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가 그 왕정정치가 인본주의로 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 대해서도 지금 와가지고 좌파주의자들은 또 이제 뭐라 수석거릴지 모르나 여보시오들 남북이 통일이 되면 딴소리들 하지 말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통일이 돼야 돼요. 그보다 더 좋은 이름 있으면 내보라 말이에요. 국민이 우리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백성이 주권을 가진 나라 대한민국 얼마나 귀한 이름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미 꺾어진 거고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조선거리고 말이에요. 조선이라는 이름이 귀해요. 그리 귀해요, 안 귀해요? 조선이라는 말의 뜻 자체가 아주 귀한 뜻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뭐하냐 말이에요. 그 시절에 잃어버린 빛을 회복한 것이 대한민국이니만큼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대한민국이여 만세. 이것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음을 대한민국 국민 자신이 지켜가야 할 것인데 알지도 못하고 어줍지 않은 사상 논리로, 정치 논리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수치스럽다는 말 안 하고 함부로 떠드는 사람들 말이야. 회개하라! 나라 귀한 줄 알지 못하고 역사도 의식도 제대로 없으면서 어중간한 의식 속에서 주권국가의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망각하는 자들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말이에요. 당신들이 진정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걸 알아야 돼요. 알아요. 자, 오늘 저는 정치 사회적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유를 가진 우리가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 흥하는 게 좋아요? 망하는 게 좋아요? 흥하는 게 좋잖아요. 우리 옛날에 아기들 흥해봐. 그 흥자도요. 원래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 코 하나 푸는 것도 다른 표현이 아니라 코 풀면서 흥하라고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 했다고 그러면서 우스꽝스럽게 얘기하는 말이 어딘가 있더라고. 흥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저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여러분이 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이 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통일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거주하는 우리 모든 민족이 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할 자들은 누구요? 그 흥하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는 우리 국민을 등지고 독재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거짓을 남발하고 욕심이나 부리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망해야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저주를 우습게 여기지 마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당신들은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망하면 돼요, 안 돼요? 망하지 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흥하란 말이에요. 한번 더 따라합시다. 흥하고 망하지 말라. 여러분 가운데 따라한 사람도 있고 안 따라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요,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지만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흥망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나는 여러분을 흥하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비는 축복을 받지 않으려면 받지 마요. 나는 흥하라고 축복했으니까 흥함을 받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알아서 하란 말이에요. 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하려고 그래요. 흥하고 망치 말라. 오늘 제목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목을 흥하고 망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제가 낮 시간 내가 병원에서는 주신 자유 마지막 날까지 이런 제목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흥하는데 이 흥함이 여러분이 가진 자유가 언제까지 유지가 되어야 될 것인가? 흥하는데 한 1년 흥하다가 나머지는 흐지부지 되고 한 10년 흥하다가 나머지는 흐지부지 되고 한 2대 3대 정도 흥하다가 나머지 세대는 흐지부지 되면 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박정도 목사님 여기 와서 설교하실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천대가 복받게 없어서 그랬잖아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요 그게. 주의 종이 천대가 복받게 없어서 복을 빌어도 그 우습게 여기고 하는 자들 복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천대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대가 복 받는 게 무슨 일이에요? 간단한 일이에요? 그게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천대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자자손손 여러분의 대를 이어서 나는 후손들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그날까지 여러분이 흥해야지. 흐지부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흥하고 망하지 말라고 축복하는 주의 종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단어가 자유라는 단어인데 이 자유라는 단어는 아까 잠깐 광복과 해방을 얘기했습니다만 해방이라는 말과 같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뭡니까? 자유라는 것은 말 그대로 free예요. freedom이에요. freedom is not free. 그래가지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freedom이라고 하는 자유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게 영어권에서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참 기묘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통 알고 있는 자유는 영어로 뭡니까? 프리덤이죠. 이 프리덤이라고 하는 단어는 간섭이나 제약이 없는 본능적이고 포괄적인 상태의 자유, 이걸 프리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죠. 광의의 개념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앉아있을 자유도 있고 다리 걸치고 앉을 자유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다리 걸치고 앉는 그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건 뭐예요? 예의를 갖추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그건 자유예요. 외국인들은 그 자유를 만끽 해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인들이 볼 때는 그거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자유하겠다는 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이건 딴 얘기니까 그만 가고 자유라는 말은 이렇게 포괄적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자유라는 단어 중에 liberty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죠? liberty. liberty는 뭐예요? 그것도 자유예요. 그럼 이 자유는 무엇인가? liberty라고 사용할 때 이 자유는 법과 사회적인 책임 안에서 보장되는 그런 권리와 정치적인 자유를 의미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여러분 영문으로 잘 보게 되면 거기에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개역 성경에는 이 내용에 liberty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가 하면 이 liberty를 위해서
리버티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 프리덤을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번역 직역을 하면 그렇게 돼요. 그게 개역 개정역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개역 개정에서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개역 개정은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프리덤 그리고 프리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아보니까 리버티라는 단어가 쓰인 게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번역본들을 보니까 제가 RSV는 보지 않았는데 NIV라든가 CV라든가 뭐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영역본들에 보면 공통적으로 프리덤이 쓰여 있더라고요. 리버티가 안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마음껏 프리덤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자유를 주셨다. 리버티 안에서 우리를 프리덤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아까 리버티와 프리덤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간섭이나 제약이 없는 본능적 포괄적 상태의 자유가 프리덤이라 했을 때 리버티가 어떤 뭐라고 그랬어요? 법과 사회적인 책임 안에서 보장되는 그런 자유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유를 속박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악한 사단 마귀예요.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속박을 해요?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갖다 줘서? 죄를 갖다가 굴레 채워가지고 죄라는 거 하는 것으로 우리 굴레 채워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지 못하게 속박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속박되지 못하게 잡고 있는 건 누굴까요? 사단인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은 아주 슬프고 위험스럽고 안 좋은 일이고 비인권적인 일이지만 실제 정신병동에 가보면 정말 이 감당할 수 없는 환자들이 있어요. 이 환자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본능적인 감정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몸을 주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불가피하게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묶어놓잖아요. 근데 보호자들, 부모들이나 가족들은 그것도 못하고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빡 돌아버리는 거죠.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묶어놓을 수 있느냐. 그거 어쩔 수 없는 거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정신병동이나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당연한 거로 알고 있고. 그러나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해를 못하죠. 그럼 그 묶어놓는 건 왜 그래요? 꼼짝을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건 그거를 병원에서는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지. 우리 인간을 죄로 묶어놓고 구속해 놓은 건 뭐예요? 악한 사단 마귀가 뭐 삼으려고? 자기 군물 삼으려고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자유케 해주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걸 오늘 갈라디아서가 선언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저 고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그리고 재헌국회의 모든 국회의원들 통해서 이 말씀을 대한민국 국시에 원초적인 메시지로 기본 베이스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아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귀한 나라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런 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공산 좌익 사상에 빠져가지고 대한민국을 헬조선. 그 헬조선이 맞아. 지금 대한민국이 헬조선이에요? 헬조선으로 만들려고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서 당신들 해방하란 말이에요. 해방받으란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당신들에게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잘못된 악의 세력이다 판단해도 틀림이 없다. 나는 오늘 선언하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대한민국을 조선에다가 비교를 하고 비유를 하고 말이에요. 나는 이조 시대의 태정태세문단세 하면서 그 왕들의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 서울신학대학교는 왕조실록이 전권이 비치되어 있었던 학교예요. 지금은 그게 어디 있는지 난 모르지만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통을 이어왔던 조선시대 역사라고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 가치관 위에 우리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선을 우리가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시대에 잘못되었던 그 어떤 환경들, 정서들, 문화적 오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로부터 개혁을 시키고 개조를 시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디다 대고 대한민국 조선에 빗대고 있어요. 잘못된 사상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너무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펼쳐놓고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제 한 절반 15분 지금 세상 얘기 했으니까 이제부터 잘 들어봐요. 지금까지 저 졸았던 분들이 있으면 다 눈 뜨고 이제 봐봐요. 저는 자유와 해방이라는 말이 같은 개념으로 쓰여졌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자유와 해방이라는 것을 다른 용어로 볼 때 우리는 어떤 단어를 쓸 수 있는가? 따라서 합시다. 구속. 여러분 구속하면 뭐가 생각나요? 구속하면 이거 묶어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갑을 채우든가 포승줄을 한다든가. 그죠? 이 감옥에 가두는 그 구속을 생각하잖아요. 그 구속은 뭐예요? 속박으로서의 억어하는 구속이에요. 근데 그 구속 말고 구원하시고 속량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구속.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그분이 얘기했던 이 구속과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붙잡히고 억어하는 면에서의 구속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건 뭐예요? 그 구속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한글의 구속이라도 이것을 한자로 딱 나누어 보고 자유와 해방이라는 용어와 우리가 딱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의 구속은 우리 법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구속과는 180도 다른 구속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께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께 구속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자유와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해방 기념주일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유의 의미와 해방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은혜가 바로 우리의 영적 자유, 영혼의 구속함, 곧 마귀로부터의 해방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해방기념주의라면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뭐 이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게 될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일본의 그 압제와 일본의 못됐던 거, 일본의 욕심과 일본의 정치 사상적인 것에 나쁜 것만 쫙 얘기해가지고 일본을 어떻게 하게 돼요? 원수시하고 적대시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부모의 죗값이 자식에게 간댔어요, 안 간댔어요? 부모의 죗값은 부모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 자식이 뭔 죄가 있어서 부모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자식 때까지도 미워해야 돼요. 절 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거 일본인들이 미워했다면, 잘못했다면 그 후손들이 잘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그를 축복하며 그들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이끌고 지도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이래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원수시하고 적대시하고 없는 말도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한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수석질거리고 일본을 원수시하고 그렇게 하는 세력들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그게 악한 사단의 세력인 거예요. 그걸 아시고 우리가 이 해방기념주일 꼭 광복절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귀한 주일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살필 수 있는가? 여러분, 흥하고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을 볼 때 저는 1절만 보았습니다만 갈라디아서 5장 전체를 읽어보면 너무나 귀한 말씀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주로 16절에서 24절에 핵심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조차 거룩한 열매를 나타내는 삶. 그것이 우리 자유함을 받은, 해방함을 받은, 구속함을 받은 성도의 마땅한 바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좇아서 거룩한 열매를 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받은 바 해방의 기쁨과 주로부터 받은 구속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까지 잘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을 좇아 거룩한 열매를 내는 삶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성경을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 하지 맙시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6절로 18절을 보니까 여러분 빨리 한번 봐봐요. 16절로 18절을 보니까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마라. 육체를 거스리는 그런 육체의 소욕을 너희가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22절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렇게 육체의 삶을 우리가 이루려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노라면 맺혀지는 그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 반복했던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2026년 8월 9일 해방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그렇게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는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한번 18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여.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의 빛과 같고 율법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것 못 지키면, 율법에 있는 그 말씀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저촉함을 받은 여전히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봐요. 저를 좀 중요하니까. 이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간음했어요, 안 했어요? 도둑질 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 한 자는 간음한 자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간음 안 했어도, 도둑질 안 했어도, 거짓말 했으면 도둑질한 것과 간음한 것과 같다는 게 성경의 논리예요. 그러니 율법 아래에만 있으면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죄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거예요? 피 흘려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몸을 찢겨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을 알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에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 하지 않을 때. 근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고 삽니까? 안 하고 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 하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들은 거룩한 결실을 낸다는 거예요. 고대 22절, 23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사랑 뭐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잘 알죠?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희와 오자양 충온절 9가지. 우리가 쫄쫄쫄 외에는 성령의 열매 있죠? 이 성령의 열매는 언제 맺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이루려고 하지 않을 때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열매를 지금 어느 정도 맺고 있습니까? 기가 막히게. 여러분 오늘 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해방기념주일에 우리나라의 자유와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국가적인 해방과 자유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 국가의 의미 이전에 누가 더 중요해요? 자아가 중요해요. 우리가 당연히 국가가 평안하고 국가가 안정이 되고 국가가 강건하고 부강해야 되지요. 그런 국가라 할지라도 자아, 내가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이게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어떻게 하여야 이 자유와 해방과 후속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육체의 일을 멀리 해야 하는 거예요. 19절로 21절을 한번 보세요. 19절로 21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육체의 일은 어떻게 해요? 거기 현저한이라고 나와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랬어요. 현저하다는 말은요, 여기 분명하다는 말보다 더 진한 말씀이에요. 더 구체적인 얘기예요. 근데 분명하니가 알아듣기 쉬우니까 분명하니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이에요. 현저하다는 건 뭐예요? 나타날 현. 저변에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 분명하다 이거예요. 근데 현저하다는 뜻은 분명하다는 뜻보다 큰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어쨌든지 간에 작은 말이라도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게 뭐다? 여러분 이제 읽어보세요. 뭐가 육체의 일인가 한번 읽어보란 말이에요. 뭐가 육체의 일이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도구와 같은 아이고, 여러분 지금 읽으셨죠? 육체의 일이라는 게 뭔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라? 멀리 해야 육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 육신의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야 어떻게 된다? 율법 아래에 놓이지 않는다. 율법 아래에 놓이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비로소 자유와 해방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령이 바울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써보낸 바울 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4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 박으셨습니까?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이 모든 걸 뭐 박았습니까? 오늘 이 2026년도 해방기념주일에 주께서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너의 욕심이 못 박혔니?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이런 육체의 일은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고 바울 사도는 정말 갈등하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봐봐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17장 18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여기에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하는구나. 그렇게 탄식을 했어요. 그게 로마서 17장 18장 그 읽어보면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 갈라디아서에도 그 탄식했던 바울 사도가 그것을 극복하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육체 소욕은 이렇고, 그렇게 육체 소욕이 오다 보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리다 보면 뭐요? 원하는 걸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일은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고 그랬는데, 여기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할 때 항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육체의 일은 항상 우리를 거스릴 뿐만이 아니라 상시, 절 보세요. 항상이라는 말과 상시라는 말이 뭐가 달라요? 항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좀 포괄적이에요. 항상, 언제나, 늘, 뭐 그런 뜻이잖아요. 상시라는 말은 뭐예요? 시간. 매 시간마다 육체의 그 모자란 자아가 성도라 이름하는 우리 사람들 속에서도 꿈틀꿈틀거리는 거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없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많이 경건해진 거예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 속에 그렇게 상시 시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이건 내 생각이 아닌데 이거는 안 좋은 생각인데 하면서도 드는 생각들 없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곤고하게 괴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러할지라도 주의 보혈의 피가 너를 씻어 맑게 할지니 너는 그 모든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육체의 일을 추구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 할 때는 육행을 할 때, 육신의 일을 이루려 할 때 그는 21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육신의 욕심을 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같이 그래요. 것이다. 절 보세요. 이렇게 육체의 일을 따라 살려고 하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육체의 일을 살려고 할 때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사람은 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을 하면서 세례받은 사람만 하세요. 내가 알려줬어요. 그런데 아무리 세례를 받고 목사, 권사, 장로, 집사가 되어서 주의를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속에 육체의 일에 매여서 육체의 삶에 허덕이다가 겨우겨우 율법에도 이르지 못한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 주님의 구원해 주심의 역사하심이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말할 자격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주의 구원을 효력을 인정해 주실지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주께 달렸기 때문에 그 내가 할 수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자아가 오늘의 나라고 하면 그 자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여기는 신학적인 참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봐요. 어떤 사람은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자의 경우는 그래도 양심이라도 있는 거예요. 후자의 경우는 어때요? 그건 뭐 알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아서 주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양심에 화인 맞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을 팔아먹는 건지 그냥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해방기념주일에 내 자아를 주의 빛에 조명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야말로 흥하고 망하지 않게 될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딴소리나 하고 뭐 하나님의 존재하심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감을 갖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야 대단히 미안하지만 당신이야말로 어떤 자요? 망할 자에 처했다. 여러분 망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망하지 말고 흥하라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일을 삼가하고 조심하고 승리하여 마지막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보고 구속의 은혜에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의 양식을 찾아봅니다. 우리 육신의 일이 현저한 것을 알고도 있고 육신의 욕심을 저버려야 할 것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전히 육체의 종로로 가고 있는 우리 아니더이까.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맑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찢기신 몸으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나아가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또한 잊어버리지도 말고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67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낮아지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467장입니다.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신 분 낮은 자를 높여주심이요 부요한 주께서 가난해지신 분 가난한 자 부요케 하시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 드리리까 나의 작은 욕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주께서 겸손하셔서 제자까지 발을 씻으셨네. 죄 없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은 죄인들을 구원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고 속죄 양되문 우리들을 구원하심이요 감당키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심이라.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케 해주심으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이 자유를 지키며 흥하고 망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